오늘은 종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날 종과 상전의 관계는 오늘날 직장에서 부하와 상사의 관계, 또 종업원과 사장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종이 행할 도리, 즉 아랫 사람이 해야 할 도리를 이번 시간에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종의 도리는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주께 하듯 순종해야 합니다. 종과 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주인은 명령하고 지시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종은 주인의 명령과 지시를 받아서 행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종은 주인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5절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그리스도께 하게 하듯 하여. 자, 6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6절입니다.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종들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듯이 종들도 그렇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도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은 종들에게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주께 순종하듯 하라고 하였습니다. 주께 순종하듯 하라. 주께 순종하듯 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전도서 12장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명령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라. 경외하라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씀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무엇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몰라도 순종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면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주께 하듯 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주께 순종하듯 하는 것은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교회는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의 본분 중에서 종의 도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야, 하나님이 두려워야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섬기라고, 떨며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0장 18절 20절에서 정말 우리에게 두렵게 임하셨습니다. 두려운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그래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범죄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하나님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아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범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두려워하여, 주를 두려워하는 사람,
한 번만 순종하고 하는 거 아니요. 항상 성실한 마음으로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을 두려워 섬기는 자, 어느 때든지 어떤 일에 있었든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 골로새서 3장 22절입니다.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께 하는 것의 차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람에게 하는 것과 하나님에게 하는 것. 사람은 보는 눈이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만 먹으면 주인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듯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보는 눈은 한정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 우리의 마음 중심까지도 다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은 속이고 피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속이고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 떨며 두려움으로 죽게 하듯 하는 사람들, 하루 만에 할 수 있는 일을 사람에게 하듯 하는 사람은 이틀, 3일 느려서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이면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는 듯 하는 사람은 떨며 두려움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항상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 마음까지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마음까지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는 이런 하나님을 섬기게 된 우리는 너무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아무리 누가 몰라줘도 우리 하나님은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의 도리,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둘째,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에게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주인이 비록 악하더라도 순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거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라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서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의 말에 순종함으로 고난받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섭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왜? 구원받은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은 것처럼 그 자체를 따라오게 하려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을 받는 거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잘못해서 고난을 받는 것은 그건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정말 내 마음은 그게 아닌데 정말 이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모르니 마음을 몰라주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다 물어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혼자만 이런 고난을 받는 줄 알고 나 혼자만 억울하다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다 들어보면 다 그렇게 어렵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고난들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참고 가면, 주님도 아무 죄가 없었어도 그 어려운 일을, 고난을 우리를 위해서 참고 가셨는데 우리도 그 자취를 따라가면 참 이건 아름다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 나도 참았으니 너희들도 힘든 일을 다 참고 따라오라는 구원의 목적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다 나 혼자만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나만 이렇게 고난 받는 줄 알고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다 고난 받고 갑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받는 것처럼 그런 억울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종의 도리 세 번째, 주 안에서 순종하라. 예, 주 안에서 순종하는, 우리는 무조건 윗사람, 상전이라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 말이라고 다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그래서 종의 도리, 아무리 상전이라도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자꾸 동침하자고 합니다. 이 보디발 아내는 요셉에게 있어서는 주인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까? 이 집에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뿐이다. 사람은 없어도 주님이 계신다. 주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큰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요구에 순종하지 않고 결국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이런 억울한 고난을 당한 것 참 아름다운 일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죄를 짓고 고난을 받는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가는 일에 고난을 받은 요셉을 하나님이 참 너 아름다운 일이다 하여 국무총리까지 되게 하는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잠시는 저와 여러분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 참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너를 구속한 이유가 이것이지 않느냐. 네가 말씀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네가 이 고난을 받는 거 내가 보기에 참 너 이쁘다. 아름다운 일이다. 조금만 참아다오. 내가 누구냐. 사람도 자기에게 자기 뜻대로 해서 이룬 일들에 기뻐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어른이 시키는 대로 해서 잘못된 건 어른이 다 책임을 지지. 우리 하나님이 시킨 대로 해가지고 억울한 일을, 이런 고난을 받는 거 하나님이 다 책임. 야, 네가 내 시키는 대로 해서 내 말씀에 순종해서 이런 억울한 일 당하는 거, 야, 너 정말 아름답다.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네가 내 자취를 따라오는데 너 참 이쁘다. 내 너에게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될지 내 한번 생각해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보답해 주겠다는 겁니다. 요셉처럼 말씀에 순종하다가 여러분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최고의 빠른 축복의 지름길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그 길에서 곧장 달려가셔서 세계 모든 민족의 뛰어난 자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또 어떻습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일이기 때문에 거절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또 고난을 받게 됩니다. 풀무불 속에 던져지는 이런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그 반대로 야, 너 정말 아름다운 일이다, 내 정말 너 이쁘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 풀무불 속에 하나님이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옷깃 하나 머리털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 일들, 우리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우리 하나님이 너 이쁘다 하고 딱 기억하신 일은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의 지름길로 달리게 하시고 머리털 것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혹시 여러분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고 있습니까? 주의를 지키려고 하다 보니 늘 다른 날 해야 되는 일들은 다 내 차지가 되고, 주의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상사들의 눈치를 보게 되고, 지금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고 있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니 신앙과 반대되는 일을 접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십니까? 그러나 그때마다 정말 이 직장에서 내가 쫓겨날 수 있다 싶어도 주의를 지키고 하는 분들, 지금 좀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야, 너 정말 아름답다, 너 정말 이거 아름다운 일이다, 너 참 이쁘다 하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고 여러분을 높이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잠시 힘들 수 있습니다. 잠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잠시 고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기도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고 주님 뜻으로 참겠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 어려운 처제가 형편을 다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어떻게 내가 지나온지 모르고 어떻게 내가 그 일을 감당했을까 하는 소리가 나올 정도로 소리 없이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고, 지나놓고 보니 모든 것이 축복의 열매로 자리 잡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은 겪어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들을 보게 될 것이요. 넷째,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라. 사도 바울은 종들이 주인을 섬기되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딴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자, 이렇게 종들이 주인을 섬기되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않고 죽게 하듯 해야 하는 이유는 그 보상을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죽게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유업의 상, 천국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하듯 하니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듯 하면 눈을 피하여 할 수 있지만 죽게 하듯 하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한 그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받는, 네가 나를 그만큼 인정해 준 만큼 유업의 상을 받게 되는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하나님께 순종하듯이 해야 합니다. 이처럼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면 육신의 상전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죽게 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죽게 하듯 해야 되는 일들, 무익한 종의 자세를 누가복음 17장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어느 날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고 누가복음 17장 5절에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너에게 겨자씨 하늘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들의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우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종이 주인의 밭을 갈고 또 양을 치고 집에 돌아오면 그 주인이 수고했다고 말을 하지 않고 쉬라고 말을 하지도 않고 내가 먹고 마시는 것을 수중 들고 있다가 그 후에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아무 사례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왔는데 수고했다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좀 쉬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 먹고 마시는 걸 수종 들다가 그 후에 너는 먹고 마시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믿음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들이 수고한 일에 대해서 사람은 상을 주지 않아도 이 주인은 상을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의 도리를 해야 하는 우리는 또 상전에게 종의 도리를 하는 아래 사람들은 상전인 주인으로부터 상을 기대하지 말고 아무 대가를 바라지도 말고 그냥 주님께서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라고 했습니다. 무익한 종의 자세를 취해서 아무 대가를 주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게 하듯 주님 말씀대로 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유업의 상, 천국의 상을,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한다는 것을 아시고 이런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종들이 수고한 일에 주인이 상을 주도록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주인이 쉬어라 수고했다 사례를 주지 않아도 마땅히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고백하는 이 무익한 종처럼 우리도 그렇게 그런 무익한 종의 도리를 가지고 종의 도리를 다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종의 도리, 즉 아랫 사람의 도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랫 사람들은 윗 사람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죽게 하듯이. 그리고 까다로운 주인들에게도 순종해야 합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는가?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과 반대되는 일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랫 사람들은 즉 종의 도리를 해야 되는 종들의 자리에 있는 우리는 사람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주는 상을 바라보면 여러분은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볼 때에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이 믿음이 자꾸만 더해짐으로 믿음이 이기네, 온 세상 이기네, 천국의 유업까지 받아 누리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회 과거 시험에서 장원이 되기까지의 과정이 순탄했던 것은 아닙니다. 입시 제도에 관해 잘 알고 계시는 선생님께서 수록도 봉사활동을 추천해 주셔서 신청을 했는데 전남에서 2명을 뽑는 심사에서 붙게 된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하는 일정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일정을 알아서 신청을 안 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하는 가운데 이번 한 번만 주일을 빠지면 안 될까라는 유혹이 다가왔습니다. 그 유혹에 흔들려 저는 아버지 목사님께 중요한 봉사활동이 있으니 주일에 빠지면 안 되겠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연히 그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라도 얼른 정신을 차렸어야 했는데도 저는 부끄럽게도 속이 상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원망했던 마음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는 자로 축복해 주시 대단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